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듣지 않은 백성, 듣지 않는 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6장부터 8장까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1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미디안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미디안의 자손입니다.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미디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었고, 시딤에서는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절을 보면 미디안이 원수라고 불립니다. 31장 3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게 하셨고 미디안은 패배하고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미디안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다시 힘을 모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곡식이나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절 아래를 보면 미디안은 파종 시기 때 다른 나라들과 함께 몰려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까지도 싹 쓸어갔습니다. 그 결과 6절처럼 이스라엘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먼저 밝힙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분으로서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자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학대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신 땅에 살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대표로 언급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부르짖을 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눈에 보이는 실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목전에 범죄하여 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울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끈질기고 강력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벗어버리기 쉬운 것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적 위기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문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귀라는 자체가 모순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도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련을 하고 더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겠다,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겠다, 이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간들은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굴을 파는데 시간을 써야 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로 내 인생이 안전할까? 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모작 삼모작을 해서 방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월을 아꼈다면 더 가치 있는 일들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새기는 자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년입니다. 부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쓰였기를 바랍니다. 혹여 많은 시간들이 이미 빨리 지나갔다고 해도 자책하지 말고 빨리 깨어서 귀를 열고 말씀을 새기며 오늘을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쓸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을 선용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시간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